계속해서 이제 사무엘 상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름 부은 다윗,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의 삶의 여정은 결코 눅눅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은 그일라가 블레셋의 약탈을 당하자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던 다윗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일라의 주민들은 다윗을 칭송하고 환영하기보다는 도리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하죠. 죽으라고 고생해서 선행을 베풀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배신입니다. 여러분, 누가 삶을 아름답다고 말했습니까? 예? 누가 사랑이 아름답다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성도의 삶이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것처럼 다시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선발한 이 3,000명을 데리고 사울이 다윗을 쫓기 위하여 그의 무리들을 찾기 위하여 쫓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장면을 여러분과 제가 접하면서 보면서 일관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관된.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이 있어서 일관되게 꾸준히 하는 것은 매우 좋고 긍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마침내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잘못된 일에 있어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끝까지 잘못된 행동을 일관되게 행동하게 되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울은 일관되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했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의 삶을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과 아니면 육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두 종류로 나눕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다윗은 좋은 사람이고 사울은 나쁜 사람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막대한 그 분량의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두운 영에 사로잡혀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을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사울의 광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작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내팽겨치고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미쳐 날뛰는 말처럼 낭떠러지로 향하는 사울을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사울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끔 주변에서 보면요, 도박, 술, 심지어 마약에 미쳐서 인생을 망치는 분들을 종종 보죠. 이들의 공통점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에 닥쳐있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대부분 담배, 술, 어떤 것에 미쳐있는 그러한 광기들을 자기 힘으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고인이 되신 사랑의 교회 옥하문 목사님이 예전에 광인정신이라는 주제로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들은 신학생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광인의 정신으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불꽃처럼 마음이 활활 타오르던 시절이 있었죠. 예수님께 미쳐 사는 사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나마 이 같은 열정은, 그나마 이와 같은 실력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환영하고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죽음으로 모는 광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마음을 더러운 것에 빼앗겨 미쳐버리게 되면 결국에 죽음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미쳐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마치자마자 지금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의 시작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곧장 3,000명의 특별한 군대를 조직해서 그를 죽이려 떠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1절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어서 2절을 보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려면서 바위로 갈새. 그런데 이어서 이 말씀이 참으로 이상하게 흘러가고 재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사울에게 급동이 온 거예요. 급동 아시죠? 용변이 마려운 겁니다. 사울은 굴을 발견하고는 용변을 처리하기 위해서 급히 굴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굴 안에 우연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볼까요?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의 조직들이 이는 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 이번 기회를 살려서 사울을 죽이고 우리가 특히 당신이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시원찮죠.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을 어찌 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나마 소극적인 행동을 합니다. 왕의 옷자락만을 베어서 나오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가서 옷자락만 잘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선하고 착한 사람인지 이조차도 마음이 불편해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두 사람은. 사울만 기름 부은 자입니까? 다윗도 기름 부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를 거부하는 반면에 사울은 그가 기름 부은 자임을 알고도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광기 어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일관된 광기 어린 미친 행동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사울과 같은 어리석은 무리들이 지금 함께 또한 그 자리에 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 핵심이에요. 누굽니까? 다윗의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군대, 다윗과 뜻을 같이 하는 그 사람들이 이들의 생각과 그들의 정신 역시 사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난 설교에서 다윗의 사람들이 뛰어나거나 탁월한 인물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환난 만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규군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어요. 오합지졸에다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혹여나 그 뜻이 자신들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거나 불편해지면 자신의 지도자 리더를 돌로 쳐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 것이죠. 그들의 광기 역시 사울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24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는 이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써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 이 같은 세속적인 사상이 성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순간 광기를 부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편의주의에 대해서 이 뜻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잘 아는 네이버 형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뜻을 이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임시로 대충
처리하는 방법을 편의주의라고 정의합니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의주의를 언제나 자신의 편리와 이익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고 방식, 사고, 생각, 체계, 이것을 편의주의라고 의미하더라고요. 따라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편리와 이익에 따라 할 때에 이와 같은 광기를 부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 안에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에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 논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가치로 자리 잡게 되면 광기를 부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 교회들이 교회 건축을 하다가 그 설계상에 벗어난 증축을 하거나 이제 소위 불법을 저질러서 교회를 이렇게 좀 확장시키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관례적으로 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관계기관에게 걸려서 다시금 그것을 철거하고 원 상태로 복귀해야 되는 참으로 좀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이러한 것이죠. 이러한 편리주의, 목적이 선하면 수단과 방법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을 증축하고 나서 증축 예배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불법의 공조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들이 많았던 거예요. 저는 과거 1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에 부교육자로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초등부를 담당했는데 초등부 아이들만 5, 6학년들이었어요. 2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일로 담임 목사님의 직무실에 들어갔다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여러분 보험회사에 가본 경험들 혹시 간혹 몇 분들 있으시죠? 이 보험회사에 보면 벽에 영업 매출표 있지 않습니까? 그래프? 그래갖고 빨간 줄로 아무개가 뭐 1등, 2등 막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래프처럼 만들어진 표가 목사님 직무실 벽에 각 교구와 각 교육부서의 출석 현황표가 빨간색 그래프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표의 성과에 따라 미치지 못하는 교육자는 자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다윗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 이 같은 편의주의적 사고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는 공동체의 여론을 거부하고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오늘날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되는 게 아닌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렇다면 목사님, 신자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구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도전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 이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도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를 아주 아름답게 근사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삼중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왕, 대제사장, 선지자.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세 가지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할 속에서는 이 역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말씀을 오늘 다른 각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영적 분별을 우리가 무엇으로 일단은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써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세 가지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온전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의 그 깊이를 들어가서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을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고 그 정보를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그가 가르치시고 그가 걸어가신 그 일조차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가지고 믿음에 관한 다른 각도에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실력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은 왕으로서 오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이 말은 또한 왕의 명령에 성도는 절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말은 왕으로 모시지만 행동으로는 왕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왕이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 왕이 통치하고자 하는 그 나라에 대한 그 인식이 성도에게 없으므로 어떻게 하나님과 그 나라를 꾸려갈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뜻 가운데 사는 것처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식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선한 나라예요. 또한 그 나라야말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나라임을 믿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납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말씀 통해서 깨달아 그렇게 함께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속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사상들을 교회는 맞서 싸우는 거예요. 이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명주 권사님께서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막 플라스틱에 대한 민감함을 보이시지 않습니까? 왜요? 이것들이 환경을 파괴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거부하고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신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도록 세속적이고 비기독교적인 것들을 거부함으로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태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도들이 좀 살아가기 버거운 이 시대에 교회를 봉사하고 거기다가 교회 공동체를 꾸려가기 위하여 헌금의 재정적인 부담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어느 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조를 모으면 집 한 채 사겠다고. 그럴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의 삶이 불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성도가 편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물었답니다. 충고와 잔소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나를 위한 좋은 말인 것은 알겠는데 엄마 말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충고와 잔소리의 차이인 거예요. 출근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가정이니 다치면 안 돼요. 안전운행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당신 제발 덜렁거리면서 운전하지 마. 그러니 맨날 사고 나지. 여러분, 전제가 낫습니까? 후자가 낫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후자로 가는 거죠. 둘 다 좋은 말이에요. 남편을 생각하는 말인데 왠지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충고와 잔소리의 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신자는요, 불편한 자리를 가기 위해서 잦은 술자리와 같이 사람을 중독을 일으킬 만한 장소를 거부하고 불편해하는 것이죠. 건강을 해치는 삶의 태도가 불편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언행이 불편해지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역할 가운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죠. 그가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돌아가셨음을 믿음으로 받아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주를 왕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이로써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 어떤 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날카롭고 우리가 자꾸 선하지 않는 죄의 자리를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가 늘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깨닫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너무나도 중요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겠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조차도 누가 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 앞으로 나가는,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는 그 일 가운데는 내가 행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무익한 죄인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길이 박혀 있어야 돼요. 이 인식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나가기가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이처럼 앞서 사울의 광기를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울의 광기가 바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이 모든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데서 출발한 그 출발점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신자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결국 신자라고 말하지만 그 신자 역시 올바른 건강한 신자가 아닌 교만해져서 예수님보다 내가 모든 일에 앞서서 하는 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주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 역시 이러한 과오를 범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서 그 자신을 비추고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인 것을 늘 삶 속에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지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성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상 심판을 예언하는 것이죠. 이게 선지자가 했던 일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미래의 올 종말과 부활에 대하여 전달하고 가르치는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진리, 그 말씀 말이에요.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살게 되면 결국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는 종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부활을 통하여 모든 자가 다 심판받는 자리에 서게 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배웠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만 부활합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여 어떻게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서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들 멋대로 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선지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인물 중에 느느웨로 가기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갔던 한 인물 알죠? 누굽니까? 요나요. 요나 역시 주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셨죠. 부름을 받은 요나는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느느웨 백성들에게 전달해서 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를 거부하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서 결국에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어떤 일을 당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달하지 않게 되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씀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사는 오늘날 선지자 제도는 유효합니까? 선지자 제도는 없어졌어요. 세례 요한 때로 막을 내렸죠. 그 대신 신약 시대에 선지자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불려졌습니다. 뭐예요?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죠. 제자라는 이름으로 선지자의 역할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어졌어요. 이 말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생각과 그가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알고 배우고 가르치고 그 일에 대하여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날 이것을 전문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복음 전도요. 복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다라는 말은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행한 일들을 우리도 똑같이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삼중직에서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에 있어 주된 원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인 그 나라 안에서 무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서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을 알 수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란 그 땅에 억울한 백성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와 핵심은 그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현재 해병대원이 숭직권에 대해 국민들이 들고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정하지 못해 억울한 사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치적인 이념을 뛰어넘어서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이거에 대해 항변하는 이유가 억울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신자는 공정하지 못한 세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이 세상의 불합리한 제도와 불평등에 대하여 신자는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판결과 처벌에 신자는 자신을 맡기는 믿음의 실력을 요구받아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러분 성도의 편리와 이익에 따라 주님이 세운 사람들을 제거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제가 학생들 가르쳤을 때에 절대로 왕따와 같은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죠. 왕따시키는 일들이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목사에게만 국한된 말이 아니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함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같은 내용을 신자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행동으로서 그 믿음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아니에요? 모르세요? 맞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끝으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행함을 같은 단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은 위치 선상에서 보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에는 반드시 주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동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편의주의로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의 온전한 믿음이 수반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